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다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 새벽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건강과 믿음과 자유와 그리고 성령의 감화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때로 근심에 매여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고 모든 일이 잘 풀리지 않는 것 같아서 암담하기도 하고 실망하기도 하고 절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을 붙드시사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문제를 알고 기도하며 해결하며 기도하면서 주님의 귀한 뜻을 먼저 생각할 수 있게 해주시니 그 놀라운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기다려야 될 것이면은 오래오래 기다려서 약속을 받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시고, 만약에 버려야 될 소원이라면 어서속히 깨끗하게 버리고 끊고 완전히 새 사람으로 다시 출발할 수 있는 그러한 힘과 용기도 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내가 밀고 나가야 될 일이라면은 과감하게 용기 있게 추진해서 하나님이 내게 향하신 귀한 뜻을 꼭 이루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이 모든 것을 내게 더하시리라고 하신 말씀대로 오늘 우리가 답답하고 괴로운 사건들이 많이 있지만은 이 문제를 잠시 접어두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며 그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는 끝없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여, 이 사랑에 대한 의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시고 지혜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거룩하신 뜻을 알고 내가 당한 현실 이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고 내가 오늘 고통을 당하고 있어도 이 속에 하나님의 경륜이 있음을 믿고 안심하고 그리고 내일을 기다릴 수 있는 주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주여, 스스로 성결케 하고 내일 주시는 은혜를 다 같이 누릴 수 있게 큰 은사를 더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위에 전해지게 하옵소서. 땅끝까지 들려지게 하시고 이 지구촌 어디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바 없어서 구원받지 못하는 그런 불쌍한 심령이 하나도 없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주여,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게 하시고 그리고 듣는 사람의 마음이 활짝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주여, 말씀으로 이리에 오르기를 이기고 말씀의 능력으로 모든 죄악을 물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 전파를 위해서 몸과 마음 뜻을 다 바치는 주의 일꾼들에게 오늘도 큰 능력과 은총을 더하여 주시고 기쁜 마음으로 주를 섬길 수 있게 하시고 섬기는 대로 귀한 결실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주여, 주께서 크고 놀라운 능력을 더하소서. 그리하여 저희 교회가 교회된 본분을 다하게 하시고 저희 교회를 통하여 배고픈 자를 먹이며 굽은 세상을 바르게 인도하고 그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뜻을 온전히 이루어 드릴 수 있는 그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의 식구들, 그 가정, 그 기업 하나하나 다 돌보시고 특별히 귀한 자녀들에게 믿음과 새로운 성령의 감화와 말씀의 지혜를 주시사 이고 답답하고 괴로운 세상에서 죄악에 빠들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하고 양육되고 계계승승 교회를 섬기는 역사를 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를 돌보아 주시옵소서. 이산 가족의 만남으로 인하여 온 국민도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이 모든 사건 속에서 주는 무엇을 이루려고 하십니까? 바라옵는 것은 감상적인 내 머물지 않게 하시고 소망이 없는 자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시고 항상 보다 더 귀하고 높은 뜻을 생각하며
오늘과 내일을 지탱해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온 국민이 한마음 한뜻 되게 하시고 복음 안에서 통일되고 복음 안에서 다시 만나는 귀한 역사가 있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주여, 나라를 지도하시는 분들에게 지혜와 총명, 용기를 주시고 하서 큰 권능을 더하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은총과 사랑을 더하시사 이 민족이 부지런하고 성실한 백되고 잘 살기보다 보다 정직하게 살고 낭비와 방탕과 사치를 버리고 하나님 앞에 성실히 서는 이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비하신 주여, 오늘도 저 북녘 땅의 은총을 더하시옵소서. 어서속히 철의 장막을 거두어 주시고 저희 왕래할 수 있고 무너진 재단을 다시 쌓을 수 있며 신앙의 자유가 보장되는 아름다운 사회를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눌 수 있고 베풀 수 있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해외에 있든지 여행 중에 있든지 그리고 군에 있는 젊은이들 하나하나 돌보아 주시고 공부하는 자녀들, 특별히 수험생들에게 오늘도 건강과 믿음을 주시옵소서. 병중에 있는 분들과 숨을 당한 가정들 하나하나 다 돌보아 주시옵소서. 내일 거룩한 주일을 위하여 예비하는 날이 되게 하시고 이 날이 복되게 하시고 주의 은총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누리는 날이 되게 하옵소서. 내일은 더 크고 위대한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날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계속해서 우리 이사야 51장, 예레미야 51장입니다. 예레미야 51장 오늘은 25절로부터 이제 49절까지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51장 25절로 49절까지 좀 깁니다만은 지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온 세계를 멸망에서 보라. 내가 주의 내 손에서 네 위에 펴서 네 바위나 굴리고 너를 불탄 산이 되게 할 것임. 사람이 내게로 짐 모퉁이를 돌리고 기초를 취하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영영이 황무지가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땅에 길을 세우며 멸방 중에 나팔을 불어서 열국을 애워서 그를 치며 스다소의 아스가 그나스 나라를 불러 모아 그를 치며 대장을 세우고 그를 지대 나 살아온 황충같이 그 말을 몰아내. 야 내 황백도 모든 부령과 그 관할 모든 땅을 예비시켜 그를 치게 하라. 땅이 그들을 통하나니 이나 여호와가 바벨론을 쳐서 그 땅을 황무하여 거민이 없게 행할 것입니다. 바벨론 용사는 싸움을 그치고 그 요새는 머무나 기력이 쇠하여 여진이 되며 그 거치는 불타고 그 무빗장은 부러졌으며 보발군이 달려나오고 사자가 달려왔어. 바벨론 왕에게 고하기를 그 성읍이 함락되었으며 그 모든 나루는 깨졌으며 말씀이 붙었으며 군사들이 두려워하더이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딸 바벨론이 이른 바 타작을 같은 것이라. 미구의 추구의 때가 이르리라 하시도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나를 먹으며 나를 빈군에서 되게 하였으며 용사같이 삼키 나의 좋은 것은 음식을 그 위에 태우고 나를 쫓아내었으니 나와 내 육체에 대한 잔악함 바벨론에 돌아가기를 원한다 하고 시온에 거민할 것이요 또 그 피 흘린 피가 갈대아인에게 돌아가기를 원한다. 예루살렘이 말하리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송사를 듣고 너를 위하여 보시는 바다를 말한 그 샘을 말이니 바벨론 왕의 분더기가 되어서 실랑이 거처로 놀람과 시늭거리가 되고 거민이 없다. 그들이 다 사자같이 소리를 지며 어린 사자같이 부르짖은
열정이 일어날 때에 내가 그 연회를 베풀고 그로 취하여 기뻐하다 영영이 잠들지 못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그들을 어린 양같이 분소와 같이 소수장으로 가는 것 같게 하리라. 슬프다 사기여 함락이 되었다. 온 세상 낳는 때와 계속 슬프다. 바벨론이 열방의 바리를 응하였도다. 나가 바벨론이 넘치는 같이 그런 파도가 그것을 덮었도다. 성읍들이 황폐하여 마른 땅과 사막과 거민이 없는 땅이 되었으니 그리로 지나가는 인자가 없도다. 내가 배를 바벨론에서 벌하고 삼킨 것을 그 입에서 끌어내리니 열방이 다시는 그에게로 흘러가지 아니하겠고 바벨론의 성벽이 무너지리로다. 나의 백성아, 너희는 그 중에 서서 나와 각기 나의 진노를 수수원하라. 너의 마음에 겁약함을 하며 이 땅에 서서 들리는 풍설을 인하여 두려워 말라. 풍설은 이 해로 있겠고 그 저 해로 있으리라. 내에는 강포함이 있어 관원끼리 서로 치리라. 그러므로 여호라, 내가 바벨론의 조각 신상을 벌할 것이라. 곧 온 땅에서 지옥을 당하고 그걸 당한 모든 나라 가운데서 엎드러질 것이며 하늘과 땅의 그 중에 모든 것을 바벨론을 인하여 기뻐하리. 이는 파멸시키는 자가 북방에서 그에게 오민 여호와의 말이니라. 바벨론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사륙하여 엎드러질 것 같이 온 땅이 사람 바벨론에서 사륙을 당하여 엎드러지리라 하시도다. 아멘. 계속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멸망하게 될 것을 예언하는 말씀입니다. 이건 놀라운 예언의 연속입니다.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칠 것을 예언했습니다. 예레미야가 그런 거로 바벨론에게 순종하라, 그리하여 생명에 멸망하라 하는 것이 우리가 이미 본 말씀이었습니다. 이제는 또 그 다음을 넘어서서, 그러니까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칠 것을 말씀해서 회개를 재촉했고 또 이제는 바벨론이 망할 것이다 하는 것을 또 다시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미 공부한 바와 같이 느부갓네살이 하나님 앞에 크게 잘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개인이나 민족으로습니다. 할 수 없는 일을 당할 때는 우리가 할 수 없는 일 앞에서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하는 것이옵시다. 원망도 하지 말고 불평도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할 수 없게 하실 때는 기다려야 합니다. 조용히 기도하며 명상하며 회개하며 우리 하나님 앞에 믿음을 다시 다짐하면서 기다려야 합니다. 반대로 할 수 있는 일, 바로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할 수 있는 일을 할 때는 우리는 다시 한번 경건을 다짐해야 됩니다.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해서 무엇이든지 다 하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도 다시 제재가 있습니다. 통에 있어야 합니다. 자, 내가 돈이 있습니다. 내 돈이 있다고 해서 내가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겁니까? 물론 쓸 수 있죠. 누가 맡겠습니까? 내 돈 내 마음대로 쓰는데.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거기에 양심이 있고 도덕이 있고 믿음이 있어서 그 스스로 자기의 능력을 통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 돈 내 마음대로 쓴다고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큰 한때 비난을 많이 받았는데 지금도 그런 일이 좀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 넉넉하게 사는 편이고요. 중국에 가서 보면은 중국이나 러시아에 가면 아주 어렵거든요. 어려운 생활을 하는데 우리 한국 동포들 가운데 한국 사람들 가운데 여행을 하면서 좀 마주눈에 거친 일들을 해서 참 듣기 어려운 이야기를 듣게 될 때가 있어요. 그것은 거기 가서 그 중국에 가서 또 음식점에 술집에 이런 데 가서 그냥 $100짜리 달러 지폐를 그냥 팍 뿌리면서 다 먹어라 이러고 지르고 막 그런다 그래요. 내 돈 내가 뿌리는데 누가 말리겠어요. 그러나 그건 잘못이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내게 열렸을 때 그걸 내가 어떻게 하느냐는 거예요. 내가 능력도 있고 지혜도 있고 건강도 있고 물질도 있고 권력도 있고 이제 내가 그 권력을 어떻게 행사해야겠습니까? 정치적으로는 가능해요. 도덕적으로는 안 돼요.
양심은 그럴 수 없어요. 신앙적으로는 더 잘못된 거예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쳐들어옵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능력을 주었고 그리고 무적입니다. 이제 그가 와서 어떻게 해야 했습니까? 능력이 있을 때 오히려 궁효를 베풀었어야 돼요. 저기서 항복을 해서 이제는 용서해야죠. 화해를 청해야죠. 왜 예루살렘 성전은 불지르는 겁니까? 성전을 불지할 이유가 없거든요. 그러나 그는 교만했어요. 우리 바벨론의 우상이 예루살렘의 하나님보다 더 높다. 그걸 과시하고 싶었던 거예요. 적어도 정치적으로는 자기가 이겨도 신앙적으로는 아니죠. 옛날에 로마가 그랬지 않습니까? 특별히 로마 사람들 가운데 지혜로운 사람들이 많았어요. 이래 성경에 나타나는 중요한 인물들, 예수님이 만났던 가버나움의 백부장 같은 사람, 또 베드로가 만났던 고넬료 같은 사람, 로마인입니다. 이건 아주 최전방에 있는 군인입니다. 군사를 인솔하는 현행 군인입니다만은 그런 로마 예루살렘에 와 있으면서 정치적으로는 로마가 위입니다. 권력적으로는 이미 점령지에 와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적으로는 그게 아니에요. 유대 사람들의 종교를 높이 존경을 하고 오히려 개종해서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고넬료가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더라 하는 말이 있어요. 대단히 중요한 얘기죠. 정치적으로는 로마가 우위에 있지만은 종교적으로는 유대 나라가 없어요. 그런 거로 로마 사람이 점령지에 와서 비점령지의 종교를 믿습니다. 대단한 일 아닙니까? 이 점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돼요. 바벨론 왕이 그렇게 했더라면, 고넬료처럼 했더라면 어쩌면 바벨론 그 권세는 영 높아졌을 거 아니겠습니까? 정치적으로는 내가 이 땅을 내려쳤다. 그러나 종교적으로는 아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저 예루살렘 성전은 손대지 말아야 돼. 그 한마디 명령만 했더라면 바벨론의 운명은 달라졌을 거예요. 그러나 그는 지혜에서 경제로, 경제에서 도덕으로, 도덕에서 종교까지 자기가 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처럼 착각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을 심판하고 계신다 하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주신 말씀 가운데 이제 많이 반복되는 말씀 중에 있지만은 한 말씀을 꼭 읽어야 될 말씀입니다. 33절부터 있는 말씀을 보십시다. 33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딸 바벨론은 때가 이른 타작마당과 같은지라 미구의 추수 때가 이르리라 하시도다. 타작마당처럼 이제 타작마당처럼 내려쳐서 알곡을 골라내겠다는 거죠. 쭉정이를 다 바람에 불어 날려버리게 타작하시겠다. 심은 대로 거두고 행한 대로 갚아주시겠다. 그래서 알곡은 골라서 창고에 넣고 죽정이는 다 날려버릴 것이다. 심판하시겠다는 거죠. 국가적으로, 인적으로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심판하시겠다 한 말씀을 하시는데 그 심판의 기준이 어디 있나 보십시다. 여기 이렇게 말합니다. 3, 4절입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나를 먹으며 나를 몰하며 나를 빈 그릇이 되게 하며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 옛날 사울이라는 사람이 있었죠. 사울이라는 사람이 유대교회에 전념해서 열심을 내면서 극렬하게 그러던 중에 그가 큰 실수를 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스데반을 죽이는 일이죠.
스데반을 죽일 때 무슨 뭐 돈을 뺏으려고 죽인 것도 아니고 뭐 명예가 이렇게 돼서 뭐 자기 명예를 위해서 남을 죽인 것도 아니에요. 오로지 자기 딴에는 이 믿음으로 이렇게 하는 건 하나님의 뜻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생각을 하고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 가담을 합니다. 이제 스데반이 죽었고 사도 사울이라는 사람 또다시 더 잔악한 열기를 내면서 다메섹으로 도망간 사람까지 가서 붙들어다가 죽여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죠. 다메섹으로 갑니다. 예수님께서 그 길을 가로막습니다. 딱 막고 하시는 말씀이 뭔가 하니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고 말합니다. 이게 중요한 신학적 문제가 있습니다. 바울이 여기서 큰 뉘우치게 됩니다.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자, 이제 보세요. 바울도 할 말이 있어요. 내가 언제 예수를 핍박할까? 내가 스데반을 죽였지. 내가 언제 당신을 핍박했습니까? 내가 만난 일이라도 있습니까? 안 그래요?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예수 믿는 사람, 예수를 전하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 스데반을 핍박하는 것이 곧 예수를 핍박하는 것이에요. 예수님도 친히 말씀하지 않습니까?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제자들이 다 성자도 아니고 사도도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주의 이름으로 파송되는 사람들입니다. 하시는 말씀이 너희를 영접하는 것은 나를 영접함이요 나를 영접한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이렇게 그 대사관계를 말씀하고 계세요. 예?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런 거로 오늘 본문에 돌아가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나를 먹으며 나를 멸하며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을 향해서 화살을 쐈습니까? 언제 하나님을 향해서 뭐 욕을 하고 저주하고 그런 거 아니란 말이에요. 이제 문제는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성전을 멸했거든요. 성전을 파괴했거든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쳐들어올 때 주저하지 않아.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죽일 때 조금 더 그는 마음에 가책이 없었어요. 그리고 특별히 것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리워지는 예루살렘 성전 이것을 회파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나를 멸하며 나를 빚이 되게 하였도다. 빈 그릇이 되죠. 사실로 그때의 법궤는 없어집니다. 그리고 그 바벨 때는 스룹바벨 성전 때는 없고 특별히 헤롯 궁전에는 헤롯 성전에는 법궤가 없었답니다. 그 오래동안 메고 다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소중히 여기는 법궤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거 말입니다. 내가 나의 집을 빈 그릇이 되게 하였도다. 그런 거로 내가 너를 친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바벨론 왕에게 잘못이 많아요. 하지만은 그가 마지막 그 영역이 있었어요. 손을 대지 말아야 할 영역이 있었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었어요. 하나님의 성전 하나만은 그가 남겨놓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경제, 문화가 다 중요하지만은 마지막 종교 문제에 가서는 이건 손을 대지 말았어야 했던 겁니다. 거기까지 했거든요. 그런 거로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을 치는데 이제 바벨론 사람들이 만든 우상을 진멸하리라. 왜요? 저들이 바벨론 우상이 하나님보다 높다고 했으니까 이제는 내가 친히 바벨론 사람들이 우상을 치라.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을 치시기보다는 더 중요한 것은 바벨론의 우상을 치는 거예요. 그래 모든 문제의 근본은 종교 문제에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가야 됩니다. 참 여러분 이번에 이 이산 가족들이 만나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많은 힘이 있을 겁니다. 어쨌든 북한에서 오신 분들이나 북한 사람들은 만날 때마다 장군님의 은혜로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이 절반이 넘을 텐데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로라는 사람이 없어요. 한 사람이 했어요. 한 사람이. 그게 도대체 제가 이 말이 안 돼. 그쪽에서는 그 말 해도 되고 우리는 이 말 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까? 무슨 소리예요? 그 말을 양쪽이 다 하지 말든지. 저쪽에서는 장군님의 은혜로 하고 이쪽에서는 입 딱 다물고 있어요. 그리고 또 두 사람은 또 쇼를 하더라고요. 장군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다시 만납시다. 그러더라고요. 또 배워가지고 또. 딴에는 그게 정치적인 발언이라고 하는 모양인데 이게 무슨 짓이요?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그쪽에서 장군님의 은혜로 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야 될 게 아니에요. 그런데 왜 다들 벙어리 됐나? 어떻게 된 거예요? 이걸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이기mon관이 정치적인 생각만 했거든요. 그리고 신앙적인 생각을 못 했거든요. 오늘 여기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여기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45절입니다. 나의 백성아 너희는 그 중에서 나와 각기 나 여호와의 진노에서 스스로 구원하라. 여호와의 진노에서 스스로 구원하라.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스스로 구원하라. 너의 마음을 거미약하게 말며 이 땅에서 들리는 풍설을 인하여 두려워 말라. 풍설은 이 해에도 있겠고 저 해에도 있으리라. 풍설을 두려워하지 마라. 그리고 스스로 구원하라. 스스로 정결케 해서 스스로 구원하라. 하나님 앞에 바로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스스로 정결케 하라. 그리고 기다리라. 그 다음 일은 하나님께서 이루시란 말입니다. 스스로 구원하라. 풍설을 두려워하지 마라. 모든 일이 하나님께로 말미암았기 때문에 예루살렘이 무너진다는 소리를 들어도 두려워하고 바벨론이 다시 무너진다는 소리를 들어도 두려워하지 마라.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니까요. 하나님 앞에 먼저 바로 서두르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리 기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만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